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접하실 수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 사건 중에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사건이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의 행적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요나 말씀입니다.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으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렇게 분열이 되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요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나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동사 3개를 사용해서 딱딱딱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1장 2절. 네, 1장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방금 읽었던 거. 네, 보시면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렇게 3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목적지까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디입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여러분들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익숙한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정말 그 악독한 나라였는데 그 성읍 니느웨에 가서, 수도에 가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악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회개하라는 거죠.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왕궁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을 것으로 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 그 왕궁, 청와대 이런 데서 활동하던 목사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의 국왕이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자베스 2세라고 말하면 아직 2023년 이전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시고 찰스 3세 작년 2023년 5월에 영국의 국왕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영국은 이제 그 국왕의 대관식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는데 작년에 5월에 찰스 3세 대관식을 할 때 이거를 누가 집전을 했는지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그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죠. 기독교입니다. 성공회라고 하는 이제 그 기독교 한 교파가 영국의 국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성공의 대주교였던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 대관식을 집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국교니까 그 국왕이 세워지는 자리에 대주교가 이렇게 집전을 하는 거. 그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트럼프로 이제 또 선출이 됐죠. 근데 미국 대통령 그 처음에 그 임기를 시작하는 그때 이렇게 선서하고 이런 자리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미국도 이제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비록 분열되기는 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기는 했지만 지금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기본적으로 그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이 요나와 같은 왕궁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나가 이 왕궁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선지자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마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되게 좋은 말씀이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는 저기 다메섹으로 가서 땅을 쳐라. 그 땅을 정복해라. 이러면은 왕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왕이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을 하면 이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나가 항상 하나님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늘 좋은 말씀.
지금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흥왕하던, 북이스라엘이 흥왕하던 시절이었고, 주변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애굽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나라들이 있었는데, 우연히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들이 뭐 내란도 있었고 전염병도 돌고 이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조금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저기를 쳐라, 이쪽을 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왕이 가서 치면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좀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맛 어귀라고 하는 곳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는 영토의 최북단입니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는 최남단입니다. 이 지역이 어느 정도까지의 영토냐면 솔로몬 왕 시대가 이스라엘이 거의 가장,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가 가장 흥왕했을 때인데 그 정도의 영토를 지금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 41년이나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지금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나가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겠죠. 뭐 요즘 같으면 각하 이렇게 할 텐데 뭐 그때 전하 뭐 폐하 뭐 이런 말이었겠죠. 왕이여 저쪽을 칩시다. 그러면 왕이 가는 겁니다. 이겼어요. 이번에는 이쪽을 칩시다. 제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쪽을 치라고 하십니다. 갔어요. 이긴 거예요. 요나도 좋아요. 왕도 좋겠죠. 둘의 사이도 당연히 좋겠죠. 나라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여러분과 첫 번째로 상고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놀랍게도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노란 글씨 보이시죠? 그러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저 그러나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저 그러나에는 요나의 본질 그리고 요나의 신앙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요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뭡니까? 악독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큰 성읍, 수도죠.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 생각에 가서 죽으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찾아왔을 겁니다. 요나는 싫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저는 싫어요. 라는 이런 반응이 지금 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요나의 반응은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요나의 인격이 담겨 있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요나의 진짜 실력이 담겨 있었고 요나의 신앙 수준이 담겨 있고 요나의 아집, 요나의 고집, 불순한 요나의 신앙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동기와 같은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그러나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반응은 그러나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반응은 그러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 오늘날의 스페인의 저 남부 지역으로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당시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이 많으면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은 곳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는 술이 있겠죠. 술이 있는 곳에는 여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라스베이거스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안 가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에서 한탕하려고 하는 곳이죠. 환락의 도시 다시스가 당시 그런 곳이었던 것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는 동북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최남단은 서남쪽 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요나가 멀리까지 도망가려고 배를 타려고 하는 거죠. 당시에 다시스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보고 싶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라스베이거스 혹시 가보고 싶으신가요? 안 가보고 싶으신가요? 안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죠. 갈 거예요? 네.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향락적인 요소를, 현석형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향락적인 요소를 많이 즐기고 카지노에 가서 내가 큰 돈을 한번 따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씩 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서부 여행을 가면 한 번쯤은 이제 들러보려고,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궁금하니까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곳이 라스베이거스인 것처럼 당시에 다시스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요나 돈 많았을까요? 돈 많았을 겁니다. 왕이랑 친했잖아요. 왕궁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잘 되고 요나의 말을 들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요나에게 잘해줬겠죠. 돈 많았을 겁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요나가 다시스를 가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명색이 선지자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잖아요. 다시스라고 하는 그곳을 가보고 싶거나 혹은 궁금했을진 몰라도 요나는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을 때 요나의 반응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요나가 지금 그러나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했을 때 그동안 요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었던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그동안 자신이 동경해왔던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이렇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가지 못할 곳을 그러나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 떠나는 그런 모습이죠. 요나의 지금 요나서 1장 이전의 요나의 삶의 행적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아마 좀 상상을 해보면 요나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다 순종을 했던 선지자였을 겁니다. 조금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여로보암 2세와 영토를 확장하라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왔던 선지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요나의 욕망 그리고 개인적인 희망 이런 거랑도 어쩌면 잘 맞물려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요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요?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거기 가면 제가 죽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죽으라는 것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라는 것이 요나의 입장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게 만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동력은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러나로 반응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믿음 때문에 조금 어설프고 조금 부족한 믿음이나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뱉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기 시작하고요. 잡아서는 안 될 것을 잡기 시작하고요.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후에 펼쳐지는 모습들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죠.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 다른 하나는 아니요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요나에게 다시스라고 하는 그 환락의 도시, 그곳은 그렇게 요나에게 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억누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자 불순종했을 때, 그러나라고 요나가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그동안 작았던 어떤 존재가, 다시스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요나에게는 너무 거대한 존재로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요나는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반응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허망한 세상으로 뛰어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과 끊임없이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 때문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그러나라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2, 제3의 요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두 번째로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세계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성도가라고 시작되는, 보이시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라고 반응하면 마치 세상이 성도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인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라고 반응하면 마치 세상이 성도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려고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세상에 여러분을 비아냥거리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라는 말입니다. 야, 대충 믿어.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믿어? 하나님을. 교회를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녀? 라고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렇게 말하는 주변인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반응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안과 여러분의 밖에서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거나 큐티를 하시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설교를 들으시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건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아니면 혹은 소극적으로라도 이렇게 그러나라고, 요나처럼 그러나라고 반응을 하면요, 정말 놀랍게도 세상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택을 했더니 갑자기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해요. 너 되게 호탕한 사람이네. 생각이 많이 열려있네. 너 되게 그 기독교 편집증 환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너 되게 생각이 열려있어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라고 반응하면서 불순종하기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여러분의 생각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같고, 여러분은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요, 지금 요바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3개월에 한 번. 무슨 말입니까? 배가 3개월에 한 번.
재수 없으면 3개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항구에 딱 갔는데 방금 그 배가 떠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3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요바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요. 그런데 요나의 이 불순종, 요나의 도망을 세상이 도와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마침 항구에 딱 가더니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 출항하는 그 배가 요나를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금 도망하는 요나에게 마음이 조금 불편하거나 마음에 뭔가 거림칙한 것이 생기거나 그래서 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마침 항구에 딱 갔는데 마침 3개월에 한 번 출항하는 그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배를 탑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침 요나가 지금 마침 만나는 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에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 배가 축복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을 했는데 마침 우리의 인생에 뭔가 잘 되는 일이 열렸을 때 뭔가 문이 열리는 것 같았을 때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한동안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더 재미있는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자유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 아니라 그러나라고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아멘이 아니라 그러나라고 반응을 할 때 갑자기 세상이 훨씬 더 크고 넓게 보일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을 거고 더 멋진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환락의 도시 다시스로 가려고 지금 요바 항구에 도착을 했잖아요. 3개월에 한 번 있는 그 배가 요나를 기적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그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타면 되는 배입니까? 안 되는 배입니까? 타면 안 되는 배죠. 배 타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했잖아요.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펼쳐지는 일들이 어떤 건지 다 압니다.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배가 다시스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배에서 요나가 던져지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다시스를 향하는 배가 언제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기를 기다리는 악한 세력이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려는 사람이 많았겠죠. 좋은 도시, 사람들 누구나 꿈꾸고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를 향하는 배, 3개월에 한 번 있는 그 배 타는 사람이 요나 혼자뿐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배에는 아마 사람들 많이 탔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를 향하는 요나의 여정은 아마 외롭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외롭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절대 외롭지 않아요. 거기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찾는 사람은 적은데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가 어떻게 되나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큰 폭풍을 예비하셨고 배에 탄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자기들이 믿는 온갖 신을 찾으면서 그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침몰할까 두려워서요.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요 짐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요나도 이 짐들처럼 같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가 타면 안 되는 배였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왠지 여러분의 길이 잘 열리는 것 같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는데 재밌고 좋은 일 있고,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돈 조금 더 버는 것 같은 우리의 이런 인생들 속에서, 하지만 요나 앞에 있었던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좋은 것들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배의 밑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가 다시스를 향하는 그 배의 가장 밑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요나가? 없겠죠.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 지옥입니다. 수월에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선택을 하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죠. 우리도 때때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까지 데려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로 시작되는 요나의 이 황당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요나의 황당한 인생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길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1년 남았는데 1년도 안 남았죠. 몇 달 남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 일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축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축구를 했었고 고3 때도 매주 축구를 했습니다. 그 축구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막 잠깐 뛸 일이 있으면 20년 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뛰더라고요. 아닌데 제가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이렇게나 빨리 속절없이 지나가는데 제가 잘 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20대를 살아가면서 별로 안 그럴 것 같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30대 청년들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엊그제 같은데 다 지나갔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험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소연아 네 인생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취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 활동에 의한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이 신학의 명제가 있잖아요. 이거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방치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정립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방치한다거나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시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 지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길이 열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길이 막히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요나는 이런 생각으로 마침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신 거지, 잘못 말씀하신 거지. 요나 입장에서요. 내가 왜 니느웨로 가야 돼? 거긴 내가 갈 곳이 아닌데. 여러분, 요나가 만약에 배가 없었으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배가 없으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어. 지금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지 내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어. 근데 지금 갔더니 배가 방금 떠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침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나를.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마침 배가 있잖아.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기독교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인생의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옳은 것이겠습니까? 점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런 식으로 인생을 결정합니까? 뭔가 잠깐 열리면 이건 하나님 뜻이고, 안 열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점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피곤하거나 어렵거나 고난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런 겁니까? 여기 우리 인생이 따라갈 길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제시해 줍니다. 완벽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안내해 주는 한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가 아닌가? 중학교 때 배웠을까요?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물이나 그 염산, 둘 다 투명한 액체가 될 수 있을 텐데, 물에 염산 넣으면 겉보기에는 다 투명한 액체, 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갈증이 난다고 아무거나 집어서 마시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저 액체 안에, 투명한 액체 안에, 저 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막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 넣어보면 산도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염기성인지 산성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를 향하는 그 배를 마침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상황 역시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이 되게 순조로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마침의 유혹인지 분별해야 하는 지혜가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리트머스 종이가, 그것을 분별할 리트머스 종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해내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존재 너무나도 귀한 존재거든요. 그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